마태복음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여러분 소위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48절까지 굉장히 긴 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 부분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꼭 순종해야 되는 그런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여러분 3번에 걸쳐 설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황민 목사님이 수예배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그 핵심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소위 팔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8가지 복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에서 보는 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분들 세상적인 복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것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도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근데 복의 개념을 여기에다만 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어떤 그 상황적인 걸 보면서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기준은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이에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복이고 내가 지금 그 복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그 복이신 주님과 지금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고 지금 내가 그 복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복이신 주님을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복을 받았다 판단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바로 복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푸토커스인데요. 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파산 지경에 처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부유한 사람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과의 저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내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분, 그분은 주님 앞에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약속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은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의미해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임함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나눠보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죄와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복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위로란 말이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 갔습니다. 그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지금 기업이, 사업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 성도님이 제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의 눈물을 본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열어주시기를. 근데 어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신방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때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성도님의 환경, 지금 사업은 어렵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성도님은 어느 다른 때보다 지금 제가 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고요. 그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이 지금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도, 사업은 어려워도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어느 다른 때보다 가까이 있고요. 기도로 살고 있고요. 이 새벽 기도에도 그 먼 거리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거의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께 찾아가서,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환경과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님의 영혼은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의 영혼은 잘 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는 일은 영혼이 먼저 잘 되면 하는 일은 결국엔 하나님이 결국엔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일 잘 되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어제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성도님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해결되지 않았던 혈기가 있었대요. 근데 혈기도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이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5년 사람이 돼가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어느 다른 때보다 우리 부부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 제목을 부부가 같이 논의해가지고 저한테 딱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지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주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내 영혼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내 영혼이 먼저 잘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진정 복된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6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어떻다는 거죠? 어둡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가정도 어두울 수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도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내 삶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세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죠?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어둠과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내 가정에 어둠이 있어요? 직장에 어둠이 있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지금 어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빛 대신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을 비추사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직장에 어둠이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빛이야. 빛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빛이다. 빛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빛이 가족들에게 비춰지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나는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어두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좋아하기보다는 어둠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겨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 같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진짜 빛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 돼서 빛된 말을 해요. 빛된 선한 행실을 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빛된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해요. 행동을 하더라도 빛된 행동을 해요. 착한 행동을 해요. 그 사람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분위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빛이래요. 여러분 내 모습,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빛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통해서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주변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은 17절부터 48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7가지 정도, 주제가 한 7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 오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아라. 화내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또 이성을 향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하지 말아라. 또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한 7가지 주제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느 한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구약의 율법 1.1획도 하나도 나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1.1획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의 율법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눴어요. 너무도 중요한 율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그 다음에 반면에는 또 어떤 율법은 덜 중요해서 지키지 않아야 되는 율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고 그걸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소중히 여기고 1.1획이라도 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벽한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간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요 핵심만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키긴 했는데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게 살인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화내면 그게 곧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성을 향해서도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바로 뭐예요?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세 번째 성경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까지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절대로 나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순종하라 이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처럼 율법적인 말씀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복음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어제 예배 마치고 또 신방을 하고 저녁 늦게 밤에 10시 정도에 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육체적으로 몸이 힘들 수 있죠. 근데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새벽에 저도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백한 거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 새벽기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기도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설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1시간 기도드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 넉넉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복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죄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복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신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되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는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내 영혼이 복되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이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님이 복이십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만 내가 복받은 자라고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복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복되신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있고 복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복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으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주님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복된 자 진정 주님 보시기에 복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6절 말씀 14절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교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예수님 나는 빛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이제 오늘 내가 가정을 나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사 가족들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주 예수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닌 빛 대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그 수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딱딱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